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그별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동방 박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별을 볼 수 있는 안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젊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좋은 직장,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또 안정된 미래,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그의 내면에는 늘 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도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면서 하라는 것들을 다 안 해본 거 없었지만 그 행위가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그가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내가 어떤 선행을 더 해야 이 마음이 채워질까, 이것이 늘 고민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지혜로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남자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떤 선행을 더 해야겠습니까? 그러자 그 선생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정말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것들이 생각나는 거죠. 안정된 미래, 풍족한 재산, 사람들의 인정, 성공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버릴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고 그때 저분을 찾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남자는요, 도시의 골목에서 침략국의 편에 서서 이 동포들의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는 왕따였죠. 그 역시 부유했지만 마음에는 언제나 외로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그와 함께 식사하려 하지 않았고 다정하게 먼저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는 혼자였던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혼자 식사를 할 때면 그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과 외로움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평소와 같이 세계 자리에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세금 징수대 앞을 한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선생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이 두 번째 남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나를 따라오라. 짧지만 강렬한 이 한마디가 이 두 번째 남자를 뒤흔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따라오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 이 인기도 많고 존경받는 이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것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길로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나를 따라와라 라는 부름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되돌아갔고 한 사람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별을 본 사람은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을 따라간 사람은 오직 동방의 박사들 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것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생각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들이 더욱더 특별한 것은 그 본 것을 따라 움직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동사입니다. 움직여야 신앙이에요. 머리로 믿고 이해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지식이죠. 가만히 앉아서 이해하는 건 공부입니다. 그 공부와 지식을 바탕으로 배운 바, 느낀 바, 깨달은 바 그대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전도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핍박과 유대인들의 방해를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특히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인데요.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온갖 옳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을 논하기만 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실제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의 옛 친구가 누더기를 걸친 채 굶주리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여보게 친구, 그리스도를 입으시게, 성령 충만하시게 라고 말하면서 외투 한 벌, 밥 한 그릇 사주지 않고 떠나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지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요, 말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뭐 세상적인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가 TV 속에서 아니면 핸드폰 속에서 우리는 쏟아지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 신학적인 강의와 설교의 말씀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점 쌓여가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많아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아는가 모르는가 바로 이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가 머물러 있는가 바로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이 그를 증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쫓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따라가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그들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의 여정이요, 단순히 학문적인 관심을 넘은 삶 전체를 건 결단이었습니다. 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 채 그들이 출발했거든요. 아마도 그들이 그 별이 어디까지 갈 거다라는 정보가 있었다면 너무 멀다, 거기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 부담 이런 거 고려하면 이거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계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 여정을 대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짊어졌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라고 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000km예요. 그럼 왕복 2000km인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땅끝이라고 하는 해남에서부터 최전방, 철원, 철책선까지 2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발 하나, 옷 한 벌로 되겠습니까? 이들이 잠도 자야죠. 먹을 것도 먹어야 하죠. 그리고 메시아에게 드릴 예물도 챙겨갔죠. 이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수고와 번거로움 속에서도 그들이 선명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저 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별을 따라가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것 외에 그들에게는 다른 계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남자가요, 그가 선생의 부름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저울질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저분을 따르는 것 때 내가 가진 것을 계속 누리는 것, 비교해 보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계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답이 나오겠습니까? 계산으로 따지면 우리 인간은 참 가성비가 안 좋은 존재들이에요. 자연은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잖아요. 자연 만물이 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그 존재로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시기하고 탐욕에 빠지고 우상숭배하죠.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우리의 죄를 지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얻으신 대가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면서 희생할 만큼이겠습니까? 그 등가가 안 맞아요. 계산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산 없는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산 없는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다시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그 잡힌 고기를 배 두 척에 나누어 실었는데 배가 잠길 정도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도 그물도 대박난 물고기도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계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자리에서 계산만 앞서게 된다면 행함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은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순종을 지연시키는 아주 합리적인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이해되면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씀 앞에 행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즉시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은요, 일을 미루지 않아요. 성경에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곧, 즉시, 일어나, 이런 단어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곧 즉시 따라가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 청년이요,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부르심에 아니요 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지금은 아니다 라고 그걸 미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그를 평생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에요. 지금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미루는 순간 그 부르심은요, 점점 희미해지게 되고 결단은 점점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한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자꾸 미루는 이유는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보상 못 받는데 이거 누가 책임지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 감정적으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준비되면 그때 하자.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하자. 이렇게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위안을 하면 감정적으로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전도서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지혜서이거든요. 농부가 파종을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풍세, 바람의 기세, 풍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구름만 보면서 날씨를 가늠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은 바람이 너무 세서, 오늘은 바람이 너무 약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가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라고 했어요. 아들이 알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해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 둘째 아들이 말해요. 싫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별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 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계산하지 않았고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고, 말이 아니라 우리의 발로 신앙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예배 시간 때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계산하고 따져보고 조건을 붙이고 내일로 미루는 사이에 그 말씀과 부르심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깊어져가는 대림절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